제가 2주 전에 일본 김치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좀 선교 보고도 할 겸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2015년부터 김치 선교를 하고 중간 코로나 3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해까지 이렇게 6번 김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일본 땅이 이제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일본 김치 선교 먼저 이 전에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이제 오른쪽은 김치 선교 현지에서 홍보하는 전단지고 왼쪽은 저희 책자 표지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이제 일본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북해도라고도 하는 그곳에 보면은 이제 삿포로가 가장 주요 도시고, 삿포로 아래쪽에 보면 에베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토베츠가 있는데 시는 아닌데 제가 잘못 기입을 했습니다. 그냥 토베츠 이제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 김치 선교가 팀이 하는 곳이 바로 저 에베츠시와 토베츠 두 군데의 교회를 저희가 방문해서 그 김치 교실, 김치 요리 교실을 하루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일정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3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명 꺼주시고 틀어주세요. 저희 선교사님입니다. 교회에 저런 아동센터 공간을 빌려서 수강생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기 담임 목사님도 자 머리 다 저거 쓰시고, 여기는 위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당 저렇게 모든 재료들을 다 집어넣고 각 조마다 한국인 강사가 있고, 이제 앞에서 사회를 보면 순서에 따라서 저렇게 요리를 하게 됩니다. 김치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깍두기 만듭니다. 중간중간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도 같이 가셨고, 천난영 권사님이 하시고, 순서를 마친 다음에 다 치우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났는데 시대가 왜 이렇게 내 꿈에 나타났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目を覚めてみたらなぜ夢の中でその大きな十字架が現れたのか、十字架って何なのかと気になり始めました。 외국 중에서 너무 커다란 십자가가 보였을까 굉장히 계속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疑問だったんですね。なぜその夢を見たの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그 주에 아이를 데리고 작은 교회를 두 손을 잡고 갔습니다. それで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울림이 되게 주시옵소서. 愛に戻れる神様がここに参加されている金地料理教室の参加者皆さんの上に大いなる愛と祝福で 아마 인생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꼭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厳しいこの人生の中で神様の愛にまた祝福されて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이제로 주님이 삼반도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을 노래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ここに座っている皆様の上に神様の豊かな恵みがありますように。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 아멘. 선교사님 두 자녀가 있는데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김치교실 말고 이제 돌아오는 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잘 자라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교회는 지혜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지식과 은혜가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99.5%의 흑심 세상 가운데서 자, 이 정도까지 보시고요. 다시 불 켜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본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불편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저희가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일본에서 참 우리에게 많은 그런 고난을 안겼죠. 뭐 많은 수탈을 했고 또 민족 말살 정책, 또 역사 왜곡, 한국어 사용 억제, 문화유산 파괴, 또 강제징용, 또 여자 정신대 제도, 또 일본군 위안부 이런 문제 있고 지금도 이 독도 문제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 또 1945년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생전에 이런 고통을 당했던 분들도 어르신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본 이러면 아주 혐오스러운 감정을 가지는 분들이 우리나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이야기를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비슷한 내용이 구약의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었을 때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아수르, 이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 심판을 선포해라. 나의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아주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을 증오하듯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매우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요나 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침략 당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는 불편했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가서 심판을 선언했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그래서 만약에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역사 속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자기 북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요나는 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는 이 니느웨의 반대 방향 스페인을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죠.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큰 풍랑이 일어서 아직 뱃속에 안 들어갔는데 자, 큰 풍랑이 이제 일어요. 지중해인데 육지들 사이에 있는 바다기 때문에 지중해는 그렇게 큰 풍랑이 많이 있는 바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큰 풍랑이 이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거는 누군가가 신을 노엽게 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제비 뽑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말하죠. 맞다고,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에 던져지게 되고 자 드디어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3일 동안 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이제 멸망을 선포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땅은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싫었는지 하루만 선포합니다. 대충 선포한 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심판할 거야 막 하고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요나서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 하면 3일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이거든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래서 니느웨가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느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짐으로써 복음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값없는 그 용서하심이 그 땅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온 도시가 왕을 중심으로 다 금식을 하는데 심지어 물도 먹지 말아라. 아주 다 통회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재앙을 거두어 가시죠.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성읍을 관찰합니다. 왜였을까요? 멸망시켜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려서 심판해달라고 지금 동쪽에 성읍을 짓고 지금 초막을 짓고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거둬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요나 머리 위로 이렇게 들이우는데 여기는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지만 저렇게 그늘만 잘 지어져도 있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동안은 저 박넝쿨을 쫙 해서 이제 더위를 식혀주었지만 벌레를 통해서 다음 날에 바로 이 그늘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더 뿔이 난 거죠. 죽고 싶어 합니다. 죽여달라 막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장 9절. 자, 여러분 성경으로 봐도 되고 앞을 봐도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아주 예의 없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 4장 10절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끝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이 없어요. 마치 독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듯이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들과 짐승들마저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너가 넝쿨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는 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100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 엄청난 고난을 당한 민족의 역사, 분명히 일본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많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죠. 미워할 만한 사람 미워하는 거 그거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합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100% 맞는 것이죠. 저는 일본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 선교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준현 선교사님 이제 아까 아주 유창하게 일본어를 이제 통역을 해 주셨잖아요. 그 이제 앞에 있는 우리 이준현 선교사님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신입니다. 저도 봉평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때 봉평 초등학교 다녔어요. 강원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머리를 장발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대요. 이렇게 손이 좀 높은. 그럼에도 공부는 잘했대요. 아주 스타일이 딱 봐도 일본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강원대를 졸업하고 일본의 아까 이제 선교지였던 홋카이도의 홋카이도 대학원을 경제학과 대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대학이 일본의 구제국대학이라고
일본의 최상급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한 7위 정도 되는 아주 명문 대학이에요. 거기에 합격을 해서 이제 그쪽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교수해라, 교수하면서 선교 사역해라 했는데, 그곳에서 선교 단체, 아마 IVF로 알고 있는데 선교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이 일본 캠퍼스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되게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되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김종호 목사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바로 입학을 시키고, 텀을 두지 않고 그냥 바로 원서 넣고 이제 입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대학부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부와 청년부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대학원 3년, 또 그 다음에 선교사가 되기 위한 이제 연수과정 2년 해서 총 5년 동안 우리 교회 대학부를 맡으셨고, 그때 우리 교회 최고의 대학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대학생만 한 70명 정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설적인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던 박정화 자매님을 만나게 됩니다. 박정화 자매님은 그 공주대 그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춘천의 동원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두 분이서 이렇게 마음이 맞으셔서 연애를 하시고 또 결혼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준비를 마치고 그 좋은 직장도 다 그만두시고 함께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됐죠. 그래서 2014년, 지금부터 딱 10년 정도 전 2014년 7월 13일에 이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셨던 홋카이도 대학 인근에 그 아래쪽에 아까 에베츠시가 있었죠. 에베츠시로 가게 되는데, 그 홋카이도에는 감리교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유일한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홋카이도를 가게 되셨냐 하면 역시 우리 김종호 목사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IVF 대학 선교를 오랫동안 우리 강원 지역 전체 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일본에서 IVF 활동도 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데, 고바야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 좌측에 있는,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인자해 보이시죠. 성품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너무 인자하시고 아주 좋으신 그런 분이신데, 저 고바야시 목사님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분이 당시에 에베츠시에 있는 산반도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죠. 저게 상도 받았던 방주 모양의 건물인데, 1층은 유치원을 전체 쓰고 있고 2층을 교회와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끌고 가시는데, 저 고바야시 목사님, 일본에 존경받는 분을 이제 만나서 그 교회 사역을 부탁해야 되겠다 하시고는, 저희 목사님이 그 삿포로 여기 지역이 위도상으로 지금 북한 위쪽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겨울이 한 3, 4개월이 되면 거짓말과 같이 2층 높이로 눈이 쌓이는 그 지역인데,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눈 내렸을 때 이제 삿포로에 가셔가지고 이 고바야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 지역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습니다. 협력 선교사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로 저 산반도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게 된 거죠. 가서서 근데 이제 가면서 고바야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 산반도리 교회가 인근 30분 거리에 아까 토베츠 있었죠. 토베츠 지역의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한 거예요. 저기 보이는 토베츠 교회. 저 교회가 일본은 목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신학교도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저렇게 무목교회라고 말하는데, 저런 교회들이 많아요. 또 이제 개척을 하면서 목사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고바야시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30분, 25분 걸리니까 하시면서 설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가 왔으니까
아예 토베츠 교회를 이준현 선교사님 담당으로 세우고 본인이 산반돌이 담당이 되면서 한 달에 2번씩 서로 바꿔서 예배를 집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주차장이 연못이었대요. 연못. 질퍽질퍽한 저기를 이준현 선교사님이 가서 다 저기를 메우고 저기를 자갈을 깔고 주번을 다 정리하고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 내부도 다 창고처럼 낡고 허름한 교회를 우리 목사님이 이쪽에서 이런 리모델링 하시고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선교를 하시는 그 팀을 데리고 가서 토베츠 교회를 또 수리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아주 좋은 단장을 잘 해놓죠. 그래서 저곳에서 이준현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저기는 또 시골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준현 선교사님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산반도리 교회 에베츠시 거기에서 이준현 선교사님 가족이 살면서 이제 그리고 사무실도 아까 산반도리 교회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저기서 주로 업무를 보시고 인터넷도 되고 그 다음에 토베츠 교회는 일이 있을 때만 주중에 왔다 갔다 하시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 고바야시 목사님은 은퇴를 하셔서 사포로에 있는 목사 없는 교회 12명인가 다니는 교회로 가셨고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바꿔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준현 선교사님이 저기서 이제 작은 공간이지만 저기서 사물을 보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2014년도에 일본에 갈 때 딸이 아마 4살이었고 이제 아들은 8개월인가 완전히 갓난아기였는 이제 가현이 가율인데 그 당시 출발을 그렇게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현지하고 똑같은 교육을 지금 일본 학교를 다닙니다. 이제 장기 비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일본인과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현이 이가율인데 6학년 4학년. 그래서 가현이는 그래도 한국말도 좀 제법 하고 하는데 뭐 가율이는 처음부터 일본에서 자란 아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능숙하지는 않고 완전히 일본 아이처럼 저렇게 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 일본에서 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선교가 정말 안 되는 곳.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의 하나가 일본인데 결과가 가장 처참한 땅이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된다고 하는데 1%가 안 되는 그 인구가 우리 개신교, 카톨릭, 이단 다 합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일 예배 드리는 인구는 더 작고 그러니까 0.5%도 안 된다는 거죠. 극소수.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는 이란도 기독교 인구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 지역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건 대단한 일인 거죠.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일본이 왜 이렇게 선교가 안 되나 제 나름대로 좀 찾아도 보고 할 때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를 문화로 생각하고 자신들 공통의 이러한 문화를 거스리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개인의 어떤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나라, 섬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유독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신사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사람들은 저 신사의 어떤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저 신사의 아이를 바친다고 그래요. 신사가 이제 일본의 민속 신앙인데 신토의 신을 믿는 겁니다. 신토의 신을 모셔서 지역마다 저 신사가 다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신토의 신 이런 게 창시자가 없어요. 경전도 없어요. 우린 성경이 있잖아요. 창시자도 없고 경전도 없고 일본의 신화, 일본의 자연신앙, 조상숭배 이게 다 짬뽕이 된 혼합되어 있는 일본만의 독특한 종교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있는데 규모 있는 것이 88,000개 규모가 있는 게 88,000개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구석구석까지 다 하면 20만 개, 30만 개 정도의 신사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숲처럼 되어 있는 곳에다가 저 신사가 있고, 일본 사람들은 다 이러한 종교 및 문화를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양한 신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사에 저렇게 받쳐져서 신사를 믿는 것 같지만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는 걸 좋아하고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기독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들의 공통된 문화 속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특유의 이런 믿음, 우리는 유일신, 어떻게 보면 타 종교에 굉장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튀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공동체를 벗어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 예의를 벗어나는 사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가 믿는 이러한 공통의 문화를 벗어나서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고바야시 목사님,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시고 유능하고 학자시고 또 일본 신학교 목회자로 구성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는 존경받는 분이시지만 목사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아들인데 그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로 이제 이지메라고 하죠.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그 다음에 목사님, 고바야시 목사님 사모님도 우울증을 겪기도 하시고 매우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이 종교를 문화로 생각하는 전체적인 어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의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은 참 잘 살아요. 도시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근면하고 예의가 바르고 아주 건전한 문화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물론 그 내면에는 뭐 또 굉장히 또 불합리한 또 뭐 야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하는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의 삶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매우 합리적이고 근면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갈급함이 생기지 않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고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하면서 종교가 그 부분을 도와주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은 이미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유함과 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 학생들이 이 동아리 활동이 저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봤어요. 이제 일본 학생들은 80% 이상 주말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부터 클럽 활동이 매우 활발한데 특히 이제 중학교 이상은 80~90% 다 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운동과 문화를 포함해서 한 70종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 운동이고 이제 한 문화는 한 30% 정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야구 있잖아요. 야구. 일본의 이 고교 야구 이것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 방송에, 전국 방송에 다 중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률도 매우 높고 뭐 결승전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방과 후에도 활동을 하지만 다 대회나 시합이 주일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일본. 그리고 부모들은 주일이 되면 우리 자녀가 이런 클럽 활동을 할 때 대회가 있고 시합이 있을 때 부모가 항상 같이 가는 그런 문화가 다 형성이 돼 있고, 그러면 교사들이 초과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주일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사회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개인의 이런 것을 존중하기보다 공동체적 가치를 최고로 따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클럽 활동 때문에 주일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한국 못지않게 대학 입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 부담이 아주 커서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부담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갈 기회가 막히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기까지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를 가봤던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성인이 되어도 나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 성탄절 이런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막 먹고 선물 받았던 그 기억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에 나오는데 일본은 사회적으로 주말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근면 성실의 문화가 있어서 야근이 많고 회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요일에 쉬려고 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개를 말씀드렸지만 이것 이외에도 일본 역사상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각했던 나라가 또 일본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아주 큰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그 정서 속에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심한 탄압을 받는다. 어떤 이런 사고 또한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섞여서 일본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준현 선교사님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감리교 선교사로는 단 한 명밖에 없는 홋카이도에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베츠 교회가 처음에 갔을 때는 가현이 가율이 아이들이 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7명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임신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쪽에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 대만 의대생 하나도 오게 되고, 그래서 놀랍게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고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런 선교에 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가 그 김치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에 함께 가도 좋고, 또 후원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이쪽 단돈 뭐 몇만 원이라 할지라도 후원을 보내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고, 여러분 또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로 동참하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 선교를 가면은 사실은 지금 6회째지만 김치 선교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매년 한 40-50명 정도가 등록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아주 복음을 처음으로 대놓고 소개를 했대요. 이전에 고바야시 목사님은 좀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본 사람들의 있던 사회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치 위주로 하고 따뜻한 교회의 사랑 정도만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자제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쪽 담임자도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적지만 우리가 일본 선교를 계속해 가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 크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준현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격려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가서 이번에 전자드럼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하고 아이패드를 선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선교비도 100만 원 선교비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심는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본 선교 또 요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운 천국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냐면 너의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자는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 이 가운데 혹시 누군가는 일본을 너무 증오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상처를 준 사람, 나라가 일본일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 일본을 공부하면서 너무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증오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준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그 말, 마지막 마무리, 어찌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질문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결단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지금 부를 찬양 가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좀 회개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은혜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시간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과감하게 용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미운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용서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3분 동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일본 정말 미운 나라입니다. 나쁜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니느웨와 같은 악한 성읍도 용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으니 오직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하고 악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과 아버지 우상의 나라,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준현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넓은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파격적인 사랑,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용서를 고백하며 아버지 안아주며 아버지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구원케 할까 주님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를 위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입술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일본을 위해서 이준현 선교사님 가정, 박정아 사모님, 또 가현이 가율이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3분 동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준현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에베치와 토오베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산반도리 교회와 토오베치 교회를 불교히 여겨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